석관 중앙교회를 제가 우리 노예 고시부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여러 번 왔었고요. 노예할 때 참석했었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당회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도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요 이 말씀을 믿었었습니다. 정말 믿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에 속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건이 하나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는데 거의 그때는 학교, 도서관, 교회 이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한 번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늦게 기숙사 방에 들어왔는데 기숙사 방에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누군가가 바로 끊어요. 그래서 뭐 그러나 보다 하고 다시 끊었습니다. 또 조금 있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를 했더니 제 이름을 그때 당시는 전도사였으니까요 선정규 전도사님 좀 바꿔달래요. 그래서 저라고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여학생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면서 뭐 자기가 나를 지켜보고 있대요, 도서관에서. 그러면서 어떤 스타일의 여자가 좋네요. 그래서 나중에 제 앞에 나타나겠답니다. 그때까지 제가 노총각이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기뻤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도서관을 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아무도 없어요. 또 공부를 합니다. 이쪽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아요. 또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하다 보면 코를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하겠고요. 엎드려 자지도 못 하겠고요. 누군가가 여학생, 이름도 모르는 여학생이 저를 지켜본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렇게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거든요.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것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말씀들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럼 내일이라도 천국 가고 싶으신 분? 별로 손 안 드시네요. 아파가지고, 저도 예전에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면 안 죽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요. 왜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그것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이곳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 천국이 좋다고 하는데 왜 안 가려고 그럴까요? 덜 믿고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또는 안 믿는 가족,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족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애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봉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 정말 알고 그렇게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또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사건이시죠. 이 말씀을 읽으면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바자회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석관중앙교회는 바자회 안 하시나요? 아, 그러시군요. 바자회 참 여기저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바자회 안 하실 겁니까?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특히 여전도에서 바자회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기는 하면서도 찜찜해하고 여러분들처럼 안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서 매매기 때문에요, 장사하는 사람도 쫓아내신 거고 소비자들도 쫓아낸 거고요, 모두 쫓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세를 내는데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다른 이방에서 쓰이는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못 드리거든요. 성전에서 쓰이는 그 셰겔로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전상은 있어야만 되죠. 근데 그 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중단하고 뛰쳐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의아하겠죠. 나가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배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면서 한마디 딱 하는 거, 그게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그 당시에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본 뜻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성전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서 인용하신 것인데 이것은 책망의 원인이 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전통적으로는 왜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냐? 바로 강도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 청결이다 라는 제목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또는 이방인의 기도를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여기가 뜰이거든요.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경제적으로 착취를 했다라는 것이죠.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검사를 하죠. 흠이 있다 하면 새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흠이 없는 걸 가져와도 흠이 있다면 드릴 수 없습니다. 새 거 사서 드려야 됩니다. 결탁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 사면은 비싸게 팔더란 얘기입니다. 또는 성전세 반드시 환전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환전 수수료 비싸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착취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강도지 됐기 때문에 성전 청결 사건이다 라고 제목을 붙여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영국에서 박사 논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가져왔는데요. 성전 청결이란 말은 청소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청소한다. 청소는 왜 합니까? 다시 쓰려고요. 다시 말하면 청소한다, 청결케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혁한다. 그래서 다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성전을 폐기하고 새 성전을 짓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놓으십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이 초반부에 한 번, 후반부에 한 번, 두 번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한 번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초반부에, 후반부에. 근데 요한복음의 초반부인데 거기에서는 이 성전을 폐지시키고 버리고 새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후반부에는 이것을 청소해서 다시 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논리상 말이 맞습니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청소해서 쓰겠다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버리고 새로 짓겠다. 이게 논리상 맞는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도든.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새로 짓겠다, 폐지하고 새로 짓겠다 이해한 것이고요, 공간복음, 새 복음서 저자들은 이것을 청소해서 다시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정반대로 이해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관점이 조금씩 다르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 상반되게 이해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났든 두 번 일어났든 성전 청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맥상으로도 그렇습니다. 11장에 보면은 분명히 청소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12장,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이틀도 지나지 않았는데 청소해서 쓰겠다 하셔놓고는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 이게 논리상 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지금까지 이해는 강도의 강조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들이 강도짓 했다. 그런데 강도의 강조점을 두지 말고 소굴의 강조점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도의 소굴, 소굴에서 강도들이 뭐 하는 것이죠? 거기서 강도짓 하나요? 안 하죠. 강도짓 하고 들어와서, 숨어 들어와서 쉬는 곳입니다. 평안하다, 안심하고 있는 곳이 소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성전이 장소이기 때문에 강도의 속을 장소 대 장소로 비유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짓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이고요, 소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강도 짓을 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자신들의 온 삶에서 강도 짓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안심하고 쉬는 곳으로 삼아버린 그 마음을 책망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구원받는다, 제사만 드리면 축복받는다, 그러니 안전하다, 그러니 안심한다, 이런 마음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인용해 오신 말씀으로 가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말씀을 인용해 오신 건데,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러니까 성전 문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외치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란 얘기입니다.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3번씩 반복하면서 그 거짓말 믿지 말라라고 선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가 이곳에서 살 것이다 선포하게 하는 것이고요. 8절에 무익한 거짓말에 너희들이 의존하고 있다. 9절에 나쁜 짓 하면서 우상을 따르면서, 10절에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4절에 실로의 성전에 가서 어떻게 내가 행하였나 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실로의 행함같이 내가 이 집에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성전에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나쁜 짓은 다 하고 우상은 섬기면서 성전에 들어와 제사만 드리면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는 거짓된 신앙, 헛된 신앙,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실로의 성전처럼 이 성전도, 솔로몬의 그 성전도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이 예레미야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로의 성전이 지금 예레미야에서 나왔잖아요. 실로의 성전은 또 어떤가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실로의 성전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들도 제사장들이었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고기를 삶을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3살 갈고리로 그 제물들 걸리는 대로 자기가 가져갑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기가 걸리는 대로 가져갑니다. 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기름을 먼저 태운 후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억지로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누가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으로 넘어가면 블레셋이 침략해 왔는데 이스라엘이 불리해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면서 가져와서 앞장 세우는데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언약궤는, 법궤는 광야 생활할 때마다 늘 앞장서서 갔거든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진영을 칠 때도 항상 이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12지파가 진영을 쳤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먼저 건너가자, 먼저 앞에 물에 잠기게 되어지자 그때 물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을 7일 동안 돌고 그리고 함성을 외칠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서 갔습니다. 무엇이죠? 언약궤가 항상 앞장섰고요. 언약궤가 항상 앞장서서 가면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요단 강물도 갈라집니다. 난공불락이라고는 여리고 성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불리한 상황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앞장 세우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고요. 실로의 성전은 이 이후에 사무엘상 4장 이후에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언약궤는 블레셋 땅을 떠돌다가 나중에는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죠. 다시 실로의 성전으로 돌아간 기록이 없습니다. 실로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언약궤만 앞세우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헛된 믿음, 결과는 비참한 패배요. 그리고 빼앗겼고 실로의 성전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너졌다는 얘기죠.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대의 속을 인용하실 때에 이 배경과 앞뒤 문맥의 말씀 다 알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앞뒤 문맥들, 배경들 몰랐을까요? 다 알고 그렇게 들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밖에서 온갖 죄 속에 살다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구원받을 것이다, 제사만 드리면 복받을 것이다, 헛된 믿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취급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복 주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믿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지 않게 된다면 예레미야 시대의 솔로몬 성전도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실로의 성전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예수님 당시 그 헤롯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새 성전을 세울 것이다. 원래 성전의 목적에 부합한 그 성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런 겁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일상 어디에서나,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어디에서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면 복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헛된 믿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빠져버리고 예배만 드리면 복받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취급하는 것, 무조건 오토매틱처럼 그렇게 반응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책망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니 어떤 분들은 미워하면서 예배드리면, 기도드리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을 바로 헛된 믿음이라 책망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라.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버린 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타락해 갔죠.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돌아보지 않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알고 있는 그렇게 타락한 시대의 그 중세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얘기들 하죠. 초기에는 순수한 신앙들이었습니다.
사회가 믿지 않는 사회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인정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한국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지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들이 빠져나갔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렇다니까 전체 교회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 교회를 지탄하고 비난한다는 얘기는 큰 교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속해 있는 나를 비난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마음이 빠져버렸다라고 생각할 때 교회 전체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빠져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여다보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헌신도, 그리고 봉사도 우리의 삶은 변화된 것이 없이 말씀과 동떨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만으로 내가 복받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책망받을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복 주시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앞에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달려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바르게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 받는 복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먼 곳에서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어려움 중에서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성전을 향해서 먼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분명히 이런 축복의 장소인데 이런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에 떡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선천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혼혈들입니다. 혼혈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촉하는 것도 꺼립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더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자들, 후천적으로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고통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 아들을 낳지 못한 고통 얼마나 심각하고 컸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고자는 더 큰 차별과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스스로도 자포자기합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전 조선시대에 그런 얘기들 듣지 않습니까? 서얼,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되고요, 자신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사야서 56장으로 넘어가면요, 거기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 중에서 반드시 나를 갈라낼 것이다.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마른 나무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고자들에게 이사야서 56장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이방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고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품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고자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자면 자손이 이어갈 수 없고 끊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요. 그런데 어떤 이방인들, 어떤 고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조건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 연합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행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이전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전에 고자라 할지라도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주실 것이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느라고 약속하신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은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써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연합한 마음이라 일컫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을 들어주실 것이고 기쁘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기도하는 집에서 모든 응답을 받음으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보시기 바랍니다. 7명의 훤칠한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인 다윗만 험악한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열정을 다하죠. 짐승들이 양을 물어가면 목숨 걸고 따라가서 그 입에서 빼앗아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들을 보면 다윗의 고백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형들은 집에 있는데 자기 혼자 그 험악한 광야에서 양을 치는 험난한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불평이 쌓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마음이 합한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인정하시고 그 마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세우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쓰시더란 얘기입니다. 형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알아주지 않은 험난한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외치면서 그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걸어갔던 그 다윗을 붙드셔서 복되게 하시고 사용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는 믿음으로 실수한 사람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실력 면에서도 그렇고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외부적인 조건, 이전의 어떤 상황, 이거 상관없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보고 계시다가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나신으로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자에 빠졌고 술에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다 놓쳐버렸고 눈도 빠지고 맷돌 돌리는 비참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지금까지 살아있을 때에 블레셋을 죽인 숫자보다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들이 더 많고 이스라엘을 마침내 구원해 내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연약한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잖아요. 세리였지 않습니까? 죄인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복음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나가시더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연약하더라도요. 그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에 배신하고 중간에 돌아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니 데려가지 않느니 서로 싸우다가 갈라설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마가는 나중에 진심으로 돌이킨 후에는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요, 나중에는 자기를 그렇게 싫어서 내쳤던 바울조차도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나에게 필요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앉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여건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받으시더란 얘기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3학년 때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하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수술 못한다고요. 큰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안 된답니다. 수술 그 당시에 못한다고 해서 이 친구는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약도 없고요. 이제 죽어가는 거죠. 주변의 사람 모두가 다 살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바짝 말라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교회 나가기 시작했죠.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친구였는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요, 저녁에도 혼자 교회 깜깜한 데 가서 기도하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 공부해야 되겠다고, 검정고시 준비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포기해버렸으니까요.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파 있는데요. 아직 나을지 어쩔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아파 있으면서 검정고시를 땄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이 친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는 목회를 하면서 총신대학교 가가지고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난했고 병들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감격의 감동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교회에서도 헌신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하려고 애쓰면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재직들, 그런 석관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한 곡 하면서 잠깐 기도하는데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합한 자로 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지 어느 곳에서 걸어가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경외하는 심령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림도 헌신함도 봉사를 드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거룩한 주님 앞에 드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경외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고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